말씀은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9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장 1절 2절과 그리고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1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리고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길입니다. 전도서에 참 자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헛된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막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묻고, 그 멀리에서 이티오피아에서도 여왕이 왔다고 하죠. 그 솔로몬이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너무나 부강해서 은이 있고 금이 있잖아요, 그죠? 은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흔해서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전쟁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는 거죠. 워낙 강대했으니까요. 솔로몬 왕이 아마 왕의 일가와 그리고 이제 아마 백성들에게 나눠줬겠죠. 근데 얼마큼 하루에 그 솔로몬 왕이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가 하루에 30마리였습니다. 엄청나죠? 양이 100마리였어요. 그리고 밀가루가 2만 리터 정도였습니다. 2만 리터 정도에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얘기도.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으면. 가끔 잘 먹어야지. 너무 잘 먹으면 그게 이렇게 계속 잘 먹으면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죠. 너무너무 막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게 넘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300개쯤 있었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다 빼앗겼지만,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최고의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이 진짜 너무나 보람되다. 내가 진짜 너무 가치로운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말은 뭐냐면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이름을 떨치고 명예로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의 중심이 있으면 그거는 솔로몬이에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막 조공을 막 거둬들이는 때였거든요. 그 주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명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텐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aningl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구나.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구나 이런 것입니다. 우울증은 어느 나라에 많냐면은 개도국보다 선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 막 호화롭게 별장을 지어놓고 막 요트가 막 떠 있어요. 이렇게 다 집마다 수영장 있고 테니스장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돈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우울하면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질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화목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부잣집이 이렇게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막 초상집에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분의 재산을 관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겠지만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5천억쯤 되는 거예요. 골프장도 하나 갖고 있고. 근데 이 골프장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그 골프장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세 명이 다.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골프장이라는 건. 제일 중심이 골프장이에요. 이 골프장을 다 걔한테 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인사를 못 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째가 인사를 하러 가면 둘째, 셋째가 형 왜 갔어? 아버지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세 명이 다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점점 이제 그러니까 가족이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셋째가 아버지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가둬요. 나한테 준다고 쓰라고. 아버지가 천신만고 그때 탈출하여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재산을 관리했던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다녔던 분이. 아니 그 주면 어때서? 그냥 나눠서 주던지 팔아서 주던지 줘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주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히려 불화할 수 있는 거죠. 마약 누가 합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절대 돈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가치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이제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은 우리가 고생해서 돈을 벌지만 돈을 다 벌어야 되잖아요. 고생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여서라도 얻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수고해서라도 그것을 잃더라도 그래도 내가 얻어야 하는 구해야 하는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샬롬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이 샬롬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솔로몬은 이 시대에 아주 막 최고의 전차 부대와 이런 군대를 굉장히 강성하게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도 까부지 못하니까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는 언제 올까요? 평화가 그렇게 힘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평화가 오질 못하죠. 평화의 왕이 죽고 나니까 금방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금방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절대 뭐로 오지 않냐면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막 약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강자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왜 강자가 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언제든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늘. 왜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할까?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선한 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가지면서 교만해지고, 대개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천사같이 태어납니다. 가인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도 태어날 때는 정말 천사같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로 그렇게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크면서 악마같이 된 것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토끼를 사냥하듯이, 마치 짐승 한 마리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철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좀 그랬어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지붕 안에 여러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여러 집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 옆집, 앞집, 뒷집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집 형이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 집 사람들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 집 사람도 왜 이렇게 인물이 좋고, 이렇게 공부도 왜 이렇게 잘해, 막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멋있는 형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철봉 그냥 앞에 철봉에서 철봉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철봉 매달려 놀고 있는데 매달린 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손을 이렇게 그 손 위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 수가 없어요.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팔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야 나아졌어요. 장난을 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도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즐기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자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그죠? 그 전쟁이 막 나가지고, 전쟁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이 끝나잖아요. 베트남전이든 뭐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끝나고 나면, 전쟁을 할 때는 몰라요. 내가 살아야 되겠고 막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뭐가 밀려오냐면은 그 여러 가지 막 공포스러운 이런 게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보고 들은 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은, 어떤 광경을 내가 본 거보다 훨씬 힘든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한 행동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때 뭐냐면 악마였거든요. 자기가 악마였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그때 심지어 이런 행동까지 했어. 아까 그 형이 이야기했죠. 그 형이 계속 그렇게 악마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속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그게 나였다는 것. 너무나 거부하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나인 거예요. 인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막 극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면. 그게 너무나 창피하고, 그걸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그 왕따를 시킨 사람 있잖아요. 왕따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왕따를 받는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왕따를 시킨 사람 있잖아요. 때리고, 괴롭히고, 막 침뱉고. 그게요, 자기 기억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고 나서는 그게 계속 쫓아옵니다. 수치스럽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고급하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함께 뭘 말해주냐면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흉측한 존재도 될 수 있다. 이런 죄성이, 이런 잔인함이, 이런 흉포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길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싸울 수가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무책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막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적 속성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줍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로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방황하던 나였다고, 내가 길을 잃었었다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솔로몬은 방황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방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책입니다. 왕이든지 노예든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왕이든지 노예든지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한 생명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잘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 제일 잘 먹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게 좋습니까?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번민을 더할 뿐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사랑이 귀합니다. 공의가 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책이 성경입니다. 이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분은 예수님입니다. 긴 세월도 아닙니다. 3년입니다. 그 3년의 세월이 역사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뭐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런 끔찍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떠냐? 사람과 참 다릅니다. 짐승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헛되구나. 돼지가 막 처먹다가 헛되구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헛돼 보이는데 얘는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헛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배가 고프면 막 먹는 거고요. 배가 부르면 괜찮은 거고요. 그냥 현재밖에 없네. 현재밖에. 아주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짐승이. 그런데 사람은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흔적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미래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를 쫓아갑니다.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 정말 안 이랬으면 좋겠는 거가 자기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이 막 화가 나면서 난 왜 돼지인 거야 막 이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막 화를 내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막 자학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짐승은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만 자학하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침팬지가 굉장히 똑똑한 짐승입니다. 이걸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제일 흡사하다고도 하죠. 그런데 절대 흡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수밖에 안 됩니다. 침팬지가 자기가 이제 자기도 어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자기가 멘토로 따르던 침팬지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고 막 하는데요. 자기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힘이 세지는 순간 그 원숭이를 얼마큼까지 괴롭히냐면 살점을 뜯어낼 정도로, 살을 막 찢어낼 정도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보다 세다는 거죠.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게 짐승입니다. 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어릴 때부터 같이 크던 원숭이 필요 없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까불면. 그게 금수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막 내가 왜 죽였을까 이러지 않아요. 조금도 없어요. 그런 게. 조금도. 근데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양심이 있는 것이고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같은 돈이라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천박한 돈인지 고결한 돈인지가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힘이 굉장히 센데 천박하잖아요. 그 힘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인데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요트를 타도 천박하면요. 절대 좋은 게 못 됩니다. 배부른 돼지가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런 거죠. 우울증도. 이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움도 그렇죠. 미운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는데 이 미움은 어떻게 주체가 안 돼, 막.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노도, 허무함도, 욕심도 막 밀려오고 이게 막 날 끌고 가고 막 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너무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외딴 섬에 갇혀있는 것 같고, 너무 막 밀려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짐승은 이런 게 없는데. 짐승은 이런 게 없잖아요.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일체유심주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공한 거야. 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에 따라 다른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 가령 물이 반이나 있네. 그리고 반밖에 없네. 다르죠. 마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에 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이걸 뭐라면 성경으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중심으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귀한 것이 되고 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괴롭히는 건 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잡아먹고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악입니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찍어놨습니다. 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덮어놓지 않고 정확하게 출발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과 도착해야 될 그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판결할 것인가? 누가 참으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왜 사람만 이걸 가지고 있냐? 이 양심을 왜 가지고 있냐? 이거를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양심을 넣어둔 거라고. 창조자가 열어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리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
괴로운 거라. 그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정말 많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괴물 같은 이런 자기를. 아니, 짐승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자기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공리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안 됩니다.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림자 없는 사람 없죠.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20세기에는 그런 사조가 유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1등부터 천등이 있거든요. 1등부터 천등에 서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등부터 천등이 다 얼마큼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돈은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아닙니다. 1조 원입니다. 평등하게 살자면서요. 평등하게 살자면서요. 그런데 그만큼씩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아니에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선하게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선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선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안 살아도 돼요. 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닭 죽이죠. 돼지 죽이죠. 사람 죽이죠. 차이가 있나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 차이가 없어요.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토끼보다 왜 존귀하죠? 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보다 왜 귀하죠? 바퀴벌레가 승자일 수도 있어요. 최고 잘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라고 하잖아요. 바퀴벌레 인간보다 강하네. 더 뛰어나네. 그죠?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 안에 양심을 두셨고,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20세기는 그런 거죠. 다 미쳐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거의 1억 명 이상을 죽인 겁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들 우울해합니다. 다들 이 솔로몬 같은 얘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헛되고 왜 살아야 되는 거지? 가치가 어디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이 악한 사람도 선해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막 굉장히 선하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예요. 어떤 그냥 살인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진짜 나 너무 잘 살았어.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망하구나. 솔로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솔로몬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허망하다고 말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 뜻을 이루어야지. 정말로 가치로운 길을 따라 살아라. 존귀한 길을 가야 한다. 그는 허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양심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죄책을 느끼는 것입니까? 왜 언제 진정한 가치가 있고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 그런 것이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정말로 천국도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낫고 암도 낫고 막 이렇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솔로몬보다 어쩌면 우리는 왕보다도 더 귀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치롭고 가장 의미 있는 길을 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10월 말이 되면 1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헛되고나가 아니라 내년에 혹은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참으로 최고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남아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